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강같이 흘려 보내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서 사해바다에 도달하니까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에서 생명의 바다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살 수 없었던 그 사해바다에 고기가 살고, 고기가 사니까 어부들이 서고, 또 강가에는, 이 사해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강가에는 12달, 매달 새로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과실나무가 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해바다 같은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성령 충만한 영혼으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을 때 그들이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교회, 또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이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강같이 흘려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가운데 일어난 상황입니다. 본문의 내용도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반복적인 내용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불신앙.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을 하고 있고 거기에 반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상하리 많지 은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시느냐?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는 조금씩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십니다만은 전체적인 흐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원망하고 불신앙하는데도 그 불신앙과 원망에 그렇게 꾸짖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은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요. 단순하게 출애굽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들이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고난과 애굽의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는데 왜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신 게 뭐냐?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강대국에게 압박당하고 있는 한 민족을 그 엄청난 억압의 세력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방금 봉독해 드린 말씀처럼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와 맺으실 언약을 전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고 또 그들을 계속해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구약 성경 전체 많은 부분들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구약 시대에만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성취되어진 언약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질 것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성취되어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이 우리에게까지 성취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엄청난 기적으로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엄청난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그 능력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찬양의 소리가 입에서 채 사라지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사소한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마라의 쓴물 앞에서 15장에서는 처음에는 모세가 찬양을 하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 찬양 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15장 22절부터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로 이 쓴물로 우리를 인도해냈느냐? 16장에서는 바로 또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우리로 굶어 죽게 하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느냐? 오늘 17장에서는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앞에서 계속해서 기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마라의 쓴물에서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마시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 애굽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서 우리가 배불리 고기를 먹고 살아왔는데 이곳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가지고 고기로 배부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마시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내가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5장, 16장, 17장 쭉 내용을 보면은 이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때문에 야기된 그런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서자마자 너무나 2차적인 문제로 배가 고프고 물이 없다라는 그런 너무나 2차적이고 육신적인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못됐잖아요. 하나님께 조금 전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 못된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오래 참으십니다. 오늘 좀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런 여행 일정을 따라서 시내산으로 가고 있는데 그 시내산에 이르기 전 마지막 육수지인 그러한 르비딤에 와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것이 발단이 되어져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무슨 사건이 시작되어지느냐?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 다툼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다툼의 내용은 모세에게 물을 내놓으라. 모세에게 물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물을 마실 물이 없는데 모세가 어떻게 물을 내놓겠습니까? 모세에게 물을 내놓으라는 것은 단순한 그냥 간청이 아니라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그들을 질책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내놓으라고 모세와 다투는 것은 단순하게 모세와 다투는 정도로가 아니라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출애굽기 전체가 저자가 모세이기 때문에 다 모세의 해석이겠지만은 2절은 모세의 말이 확실합니다.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는데 7절은 해석입니다. 오늘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는 원망, 모세를 향한 원망은 결국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것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으로, 홍해의 기적으로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난 기적으로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고요.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종살이 하지 않냐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 앞에 조그마한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냥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생수를 내실 그 기적들도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르비딤 지역으로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완전히 그 하나님을 너무나 못된 하나님으로 바꿔버립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그 애굽의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키시고 결국적으로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 속에서 조그마한 하나의 사건입니다. 잠깐 동안 먹을 물이 없는 그런 지역에, 르비딤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지금 엄청난 계획 속에 600년 전부터 계획을 하셨습니다. 내가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객이 하고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드릴 거예요. 600년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에 놓으신 그 어마어마한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그 목마름 때문에, 자기들의 그 어떤 육신의 칼급함, 물의 칼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계획을 뭘로요? 우리를 이곳에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셨다.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앞에 완전한 반역이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완전히 그냥 거역해버리는 그러한 발언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 언약을 따라가다가 보면은 우리 앞에 조금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는 광야에, 그리고 가나안 땅 앞에까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조금의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을 당할지면 반드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앞에 조그마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육신적으로 보면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좀 커다란 어마어마한 문제처럼 보이는 그러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 다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홍해도 가르게 하시고, 쓴물이 있으면 단물로 변하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시게 하시고, 오늘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생수를 내서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 앞에 중간중간 뭐하도록? 기도하도록. 뭐하도록요? 언약 붙잡도록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시험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무슨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불러내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가지고 여기서 나를 죽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아니라 우리들의 원망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다기보다는 돈이 떨어져서 빈털터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마실 물이 없다기보다는 생수의 강은 계속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내 영적 상태가 너무 혼미한 상태가 되어져 가지고 그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온 그 물이 강을 이루어 가지고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강물을 마시지 못하고 내 영적 상태가 갈급한 상태, 영적 문제 속에 완전히 빠져있는 상태가 되어져서 그 강물을 마시지 못하고 목말라 애태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상태라는 겁니다. 조그마한 시험이 있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상태가 어느 정도가 되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이 지금 문제 속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 계획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으로 불러내셔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왜 나를 이렇게 죽어가게 만드시는가. 이런 고백,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 라는 그런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문제 가운데서 빠져 죽게 하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구나. 이런 고백인데요. 우리도 이런 고백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저자 모세가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르비딤 지역의 어떤 그 전설을 이야기하기 함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적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적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그런 류의 잘못을 다시는 범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잘못 해석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함께 하셨다. 이걸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불신앙해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너희들이 다시는 뭐 하지 말아라? 이런 불신앙 속으로 들어가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의지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불신앙 속에서도 기적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기의 저자가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중에 함께 계셔서 그들에게 생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셔서 그들로 먹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막 불신앙해가지고 이런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8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게 하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78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려 하였도다. 시편 78편의 내용은 불신앙으로 점철된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윗의 왕가를 통하여서 통일과 번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조금 해석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 모든 사람들이 불신앙과 타락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께 반항해 오는데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시편 78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그 속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반석을 통해서 강같이 흘러넘치는 풍부한 물을 내가지고 자기 백성을 만족해 하셨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미래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05편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는데 그것은 그냥 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에 근거해서 그러한 기적들을 베푸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 후손을, 내 씨를 하나를 가리켜 여럿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 이후에도 모든 구원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루시는 말씀이 뭐냐? 반석에서 생수를 내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자기 백성에게 이루실 구원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를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로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옛적 일로 출애굽 사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놀라웠던 그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옛적 일을 기억하지 않아도 될 일로 말씀을 합니다. 18절,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출애굽의 역사와 바벨론에서 해방받는 70년 바벨론을 포로에서 해방받는 그 엄청난 역사,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새 일을 앞에 두고 뭐 해라? 이 옛적 일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왜 그러느냐?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너무나도 큰 일이기 때문에. 그 행하실 일이 뭐냐? 19절 20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사야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반석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반석과 비슷한 상황이 뭡니까? 사막, 그 다음에 광야, 물이 날 수 없는 사막과 광야에 하나님께서 강을 내고 물을 흘러가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막과 광야에 구약에 아까 출애굽기 17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신 것 같은 그 기적을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뒤로 넘겨서요. 48장
이사야 48장입니다. 20절, 21절 두 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 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바위 위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신 그 사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서 먹을 수 있게 하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서 이스라엘로 먹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역사를 이루실 것을, 새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반석과 생수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이제는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 성경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그리스도,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흘러가게 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이 시대 그리스도,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언약의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내 속에 흘러오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하여서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으로 흘러가게 하시면서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앞에도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 모세의 원망, 모세를 향한 원망은 모세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갈라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도 말씀으로 다 채워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이 마를 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흘러나오게 하시는 그 생수를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갈급할 때, 영적으로 힘들고 지칠 때 사람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지 마시고 교회를 통하여 스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강단을 통하여서 생수의 강을 흘러보내고 계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고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어주셔가지고 이 반석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생수의 강, 성령의 말씀을
흘려보내주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힘들다는 것은 내가 사해바다 같은 현장에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사해바다 같은 현장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나에게 그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주십니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지금은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중 영광이 크리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이미 흘러 들어와 있는 생수의 강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크게 하리라.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되 그냥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만큼, 어느 정도요? 달마다 열매 맺는 그 축복을 누릴 만큼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보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디발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정말로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수 있을 만큼 임마누엘을 알게 하라.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과 가문의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내 중심의 기도, 나의 소원이 이렇고 내 계획이 이런데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특별히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 사명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미래를 바라보고 도전하는 기도로 만사를 변화시키고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정말로 이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나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해바다 같은 모든 현장을 다 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넷이 한 사람을 살리니까 에디오피아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세운 것만큼이나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의 일꾼을 세운 것만큼이나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하여서, 특별히 오늘 2부 예배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수의 강을 흘려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원망이 다 사라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불신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날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하여서 나의 영적인 갈급함을 또 내 현장 속에 있는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고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과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